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설교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새 열심이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새 열심, 예배의 새 열심, 그리고 교회 봉사의 새 열심. 이 시간부터는요, 이제 성도들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도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이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제되어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헬렌 켈러 여인.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위인전기를 사줘가지고 가장 먼저 읽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그녀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삼중고를 고통을 겪었던 처음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자서전인 나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의 몇몇 페이지마다 한 번씩 꼭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했습니다. 또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장애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기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녀의 자서전의 한 절정에서 그녀는 아주 감동적인 또 글을 남깁니다. 내가 만약 사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아주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내 인생에서 참된 사랑을 내게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정말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다. 둘째 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대로 동트는 아침을 맨 처음에 바라본 다음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사흘째인 셋째 날입니다. 나는 또 한 번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동트는 새벽에 여명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걷는 모습,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대목입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극장에 가고 싶다. 그리고 코미디 연극을 보면서 한없이 웃고 싶고 또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헬렌 켈러의 이 고백 속에서 딱 드러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 보고 싶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바울 사도도 이 빌립보 서신에서 이런 환희의 삶 또한 기쁨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런 기쁨의 삶을, 환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의 삶의 위대한 모범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만큼 기쁨의 삶을, 또 환희에 찬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기쁨에 찬 삶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의 성도님들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 드리면 참 안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봤을 때 기쁨의 삶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전주 서문교회 성도님입니다. 역시 성도님들, 우리는 얼만큼 기쁨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 역시도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을 항상 생각할 때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제 나름대로의 목표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기쁨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세 가지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가치, 이 세 가지의 가치는 기쁨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한 기쁨에 찬 삶이 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교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제의 가치, 이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기쁨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만 그 기쁨을 정말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쁨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결혼 예식 시 주례사로 자주 소개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부는 함께 할 때에 그 기쁨이 갑절이 되고 함께 할 때에 그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부는 함께 삶을 나눔으로써 기쁨은 2배가 되고, 반대로 슬픔을 만날 때에 그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결혼하시고 다 살아오셨는데 실감이 나십니까? 역시 무표정이십니다. 예. 기쁨을 나누는 것, 슬픔을 나누는 것, 부부도 부부 나름이겠죠. 어쨌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은 진정한 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헬런 켈러,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내가 홀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닌 듯 하다. 헬런 켈러 이 여인도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진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지요.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물론 언제나 정말 이렇게 진정한 참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잘 입증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족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그런 교제 속에는 항상 이 교제를 위협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요. 말씀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를 3절에서 지적하며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 무엇과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앞에 상반절에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지요. 그럼 이 다툼과 허영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이 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툼과 허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또 바울 사도가 이어서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3절 중반절부터 나오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진정한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역설하게 되었을까요? 특히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즉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왜 이런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찾아볼 때 이후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볼 때 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다 같이 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이름은 여성의 이름입니다. 왜 이런 배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요,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여성은 이 빌립보의 교회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줬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일까요? 사실 마음을 합합시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 단순한 권고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의 공통 분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보는 방식은 달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통 분모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할포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비로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최대의 가치가 있다면 그 교제를 통해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 교제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사건건 성숙해진다고 해서 반기를 들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위기가 있어도 이 교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거북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격의 위대한 훈련, 그리고 상처와 위기를 넘어서서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피상적인 기질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개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고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교제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필요하고요, 작은 공동체에도 구역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 작은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의 가장 커다란 유익은 거기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때로는 피차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결국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게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특히 교육자가 되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마다 불평불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다들 독특하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로는 어떤 성도가 있으면 딱 보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만 넌지시 피해갑니다. 안 볼 때 빨리. 제가 좀 보기에는 뚱뚱해도 이렇게 있어도 아주 재빠릅니다. 제가 100m를 13초 때 끊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교제의 가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기쁨,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성숙의 기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의 가치입니다. 이웃의 가치. 참된 기쁨의 삶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발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최대의 장애물, 허영과 다툼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밖에 모르는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자기라는 작은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생각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어떻습니까? 내 자식, 내 부모,
사실 내 자식이나 내 부모는 이웃이 아니지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자신의 연장선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웃사랑 아니에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를 사랑하는 훈련,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사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웃의 가치입니다. 이웃의 소중함, 이웃의 인격적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고. 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로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라. 무엇보다도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일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이게 우선이겠지요. 내 의무를 분명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이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교육자들의 이 자기 영역이 정확하게 갈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요, 너무 좀 지나치리만큼 너무 자기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중재직들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들이 정해져 있지요. 그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난리 납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떻습니까? 막 서열 따지지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감히 어디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도 아닌 교회에서는 더 심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이웃들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삶,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의 구체적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실로 주님의 약속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지고한 기쁨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내 소원과 내 욕망이 만족되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초월한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주변을 보면 아주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성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인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그 가치를 어떻습니까? 격하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이웃들에게 자신이 먼저 격리되고 고립되고 맙니다.
결국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왜요? 부담스러우니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품으려고 해도 너무 따가워요. 물론 사랑을 하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참 힘들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또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또 파괴적이 되고 또 비난하는 삶의 스타일을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이것은요, 교회를 또 신앙 공동체를 해치는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으셨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 땅을 살았던 그 많은 인류에게 그토록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며 또 그분을 향한 흠모와 그분을 향한 열심과 그분을 향한 존경과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다들 지향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못 미치는 걸 잘 압니다. 왜일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찬사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인정하고 또 친구를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셨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주어지는 구절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내가 아니까 이것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독일에 본 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으로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타자. 영화의 타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자, 다른 사람.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나 이런 삶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첫 출발은 바로 이웃의 가치, 이웃이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나보다 낮게 여겨지십니까?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향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제안을 또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웃을 항상 바라보려고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귀히 여기셨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했는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셨다, 주님이 저를 귀히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어떻게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동일한 안목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접근하며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편견들이 깨뜨려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안목, 현재 있는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자였던 사울, 복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핍박했던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 안에서 전도자 바울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신앙은 믿음이라는 터 위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많은 주님을 향한 봉사의 영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한 봉사의 영역을 뽑자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바로 교사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능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장차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고 그 가치를 개발해 주는 것,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이런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전주 서문교회 대단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친구 중에 전주 서문교회도 한다면 부러워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실 보십시오. 120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지만 항상 중고등부 간간히 제가 이것을 지도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한국교회의 미래이다, 내가 전주 서문교회의 미래이다. 공감하십니까? 어쩌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신앙의 유산, 신앙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주님, 이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웃의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적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기쁨의 삶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적 가치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한 삶을 실제로 실천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이어서 한번 8절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실천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셨지만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요?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자기 앉아야 할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허리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까지 그렇게 던져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비우셨지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나를 섬겨주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고 나를 높여주신 바로 그 주님, 이렇게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삼으시고 만물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를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여.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렇게 고백해 하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이 아마 문득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머릿속에 이것을 바라보며 닮아야 하고 지어야 함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기쁨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 원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 가운데 내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의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주님처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참으로 사랑하셨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우고 낮출 준비가 분명하게 되어야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가 성도와 이웃을 미소짓게 하는 참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해가도 한 가지 불화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진정한 기쁨의 힘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돕는 겸손의 미덕을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남을 존중하며 자기 일에만 골몰하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봐 주는 것.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이 공생의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간절한 기도하셨던 내용과 일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게 달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지요. 이렇게 기쁨과 미소를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겸손한 마음이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겨할 것이고, 가장 훌륭한 신뢰가 바로 기쁨의 모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전체를 통해 이렇게 겸손을 몸소 실천하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성도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욱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쁨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을 미소짓게 하는 정말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